어떤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한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60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963년 봄, 20살의 나는 농사꾼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에서 소문난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처음 대문을 들어서던 그날, 제 가슴은 기대보다 두려움으로 더 많이 뛰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밥을 하고 시어머니 새순물을 떠다 드리고 온 가족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 내 어미는 뭘 가르쳤다니? 매일같이 듣는 말이었습니다. 밥이 질다, 반찬이 짜다, 집이 안 깨끗하다.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러셨습니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란다. 어쩌겠니 네가 참거라. 남편은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좀 그러시니 당신이 이해하고 양보 좀 해줘.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또 낳으면서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뜻대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3번의 출산 끝에 아들을 낳았을 때야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미소를 봤습니다. 그때도 제게 해준 말은 이제야 제 구실을 하는구나. 였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저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80을 넘기셨습니다. 병석에 누우신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밥을 떠먹여드리고 밤새 간병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사랑보다 의무가, 효심보다 원망이 더 컸습니다. 2020년 겨울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편해졌다 싶었습니다. 40년 넘게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무언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제 가슴을 짓누르는 걸까요?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저를 노려보는 꿈. 제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꿈. 시어머니와 싸우다가 깨어나곤 했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입안에는 피맛이 났습니다. 왜 돌아가셨는데도 나를 괴롭히시나?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 안에 있다는 것을요.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웃어야 했습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칠해였습니다. 제 안에 진짜 감정은 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당신 왜 그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40년 넘게 쌓인 이 응어리를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해 본 적 없는 이 분노와 가슴속 깊은 상처를 더 괴로운 건 후회였습니다. 마지막에라도 좋은 말 한마디 해드릴 걸, 진심으로 용서하고 보내드릴 걸, 사랑한다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릴 걸,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건 의무적인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영원히 그 말을 들으실 수 없습니다. 저도 영원히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죄책감과 후회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걸까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용암 무당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제 친구 어머니도 비슷한 일로 구슬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대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구슬. 하지만 그날 밤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나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무당은 생각보다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두 분 다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 말이 많다. 그랬습니다. 40년 넘게 하지 못한 말도 듣고 싶었던 말도 너무 많았습니다. 굿을 해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하지 못했던 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군날이 정해졌습니다. 아들, 딸들이 모두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단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막걸리, 과일, 나물. 무당이 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쿵, 따, 쿵, 따. 제 심장도 장단에 맞춰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이 집에 한 맺힌 혼이 있구나. 살아생전 말 못하고 간 혼이 있구나. 며느리도 서러워라. 시어머니도 서러워라. 장구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무당의 춤도 격렬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당이 멈춰섰습니다. 무당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 순자야. 시어머니가 부르시던 제 이름이었습니다. 무당이, 아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미안하다. 나도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너한테 그랬다. 내가 받은 대로 너한테 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키우는 줄 알았다. 하지만 틀렸다. 내가 틀렸다.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했지?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준 적이 없었지? 늙어서야 알았구나. 네가 얼마나 착한 며느리였는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그런데 나는 살아생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했구나.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순자야. 나를 용서해다오. 저는 그저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참았던 눈물이 그제서야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진심으로 효도하지 못해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어머니를 원망만 했던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죠? 어머니도 저처럼 상처받은 분이셨던 거죠? 이제야 알겠어요. 이제야 이해가 돼요. 어머니, 부디 편히 쉬세요. 이제 모든 한 풀고 편히 가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한참을 가족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로 악몽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영정 앞에 설 때도 이제는 마음이 편합니다. 용서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리고 내 자신을. 40년의 한이 풀리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풀리지 않는 한을 가슴에 품고 계신가요?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치유는 언제나 가능합니다.